오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으로 길과 진리이신 예수님의 여섯 번째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시대는 질문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질문이 답을 바꾼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바뀐다라는 말이에요. 왜 질문이 중요한 시대가 됐냐면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좋은 대답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대답. 우리는 뭐든지 물어보면 뭐든지 답을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인터넷만 연결이 되면 여러분이 한국말로 물어보든 영어로 물어보든 중국말로 물어보든 인터넷만 되면은 모든 답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알려달라고 하지 않은 것까지 알려주는 시대가 됐어요. AI 시대, 또 챗GPT, 옛날에는 뭐 구글이나 네이버 이런 데에서 어떤 질문을 넣기만 하면 거기에 모든 답이 다 나옵니다.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려달라고 하면 돈을 내라고. 돈을 내면은 더 많이 알려줍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다 알려줍니다. 음식을 못하는 분들 걱정이 없습니다. 유튜브에 김치찌개 끓이는 법 딱 치면은 어떻게 하라고 자세하게 재료부터 방법까지 다 나와요. 이제는 음식을 못한다, 할 줄 모른다 이런 핑계가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뭐 다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 고치는 것도 물어보면 뭐 어떻게 하라고 다 나와요. 이제는 모든 대답이 질문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좋은 질문과 안 좋은 질문. 나쁜 질문의 초점, 여러분 그것은 뭘까요? 그 나쁜 질문의 초점은 그 초점이 바로 나에게 있을 때 그 질문이 좋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뭘 잘못을 하면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잘못했어, 안 했어? 여러분 질문에 원하는 대답이 뭐예요? 잘못했어. 잘못했어, 안 했어? 라고 윽박지르는 질문은 그 질문의 초점이 나에게 있는 거죠. 내가 상대방에게부터 잘못했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 질문입니다. 근데 좋은 질문이 이렇습니다. 나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초점이 있죠. 왜 그랬어? 그죠?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어? 질문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질문이지만 좋은 질문과 나쁜 질문이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건 우리 삶에 살아오는 방식과도 같습니다.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과 우리가 곤란한 일을 만나게 되면 그것의 질문, 퀘스천을 가질 때 그것이 나에게 있느냐, 너에게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질문 자체가 달라지고 그것에 대한 대답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질문보다 더 좋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질문을 이끌어내는 질문이 가장 좋은 질문이에요. 질문을 이끌어내는 질문. 이 단계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상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이 있을 때만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6절 그 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이 대답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 좋은 질문을 하세요.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바로
도마가 그 다음 절 5절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그 길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그 말을 듣고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도저히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대답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의 대답의 한 구절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좋은 질문의 배경, 예수님께서 이 좋은 질문을 이끌어내신 것에는 바로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그 앞에 있는 13장에는 예수님께서 6월절이 다가오는 때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떠나갈 때가 됐다. 작별을 구하는 모이는 시간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과 저녁을 먹다가 제자들과 이제는 헤어지고 나는 딴 길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의 마음이 서운합니다.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함께했던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에는 이와 같은 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번 믿고 사랑한다면 그것을 끝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들을 사랑하다가 조건에 따라서 사랑했다, 안 했다, 좋아했다, 안 좋아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되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믿음이 없고 의심하고 넘어져도 죄로 엎드려져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참 사랑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랑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이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13장에 쭉 나옵니다. 내가 이제는 너희를 떠날 것이고 그러나 아주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집에 너희들이 머물 처소를 마련하거라. 그러니 내가 올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그때까지 서로 아끼고 사랑해요. 갑자기 저녁 식사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의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중에는 몰라도 지금은 너희들은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그러나 나중에 너희들도 그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선생님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며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제 혼자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같이 가면 안 되는 것입니까?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도 제자들도 모두 다 근심에 쌓여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라는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도마가 푸념하면서 예수님에게 14절 5절에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너희들은 어디를 가고 그 길이 어디 있는지 묻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그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생명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가 되시는 이 길은 유일한 길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외길입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길을 믿는 것, 이것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이 마치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1번과 2번과 3번이에요. 내가 길인 것을 믿는 게 진리이고 두 번째이고, 이 진리를 너희들이 붙들 때 세 번째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하늘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길, 오직 외길인 것을 밝히는 이 진리, 이것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이것은 종교를 떠나 인종을 떠나 철학과 문화를 떠나 이 땅에 숨쉬는 모든 인간들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야 하는 말씀입니다. 천하의 인간을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길, 아버지께로 가는 한 길. 예수님께서도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안 돼요. 구제를 많이 해도 안 됩니다. 돈이 많아도 안 되죠. 명예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 예수와 함께 있으면 어디든 천국인 것이에요.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든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할 때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은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자선 냄비에 땡그랑 종소리도 울리고 이웃을 돕는 좋은 소식들, 따뜻한 소식들도 많이 들려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불의웃을 돕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입니다. 현대교회들 가운데 구제만 하고 복음을 외면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는 다 같아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 우리가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루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만나 구원에 오르는 그 길은 여러 개 있으니 없는 걸 믿어도 되죠. 착하게 살고 구제하고 좋고 많이 베풀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그것이 종교요 신앙이다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 거리인들을 만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 땅의 교회는 복음 없이 구제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은금은 없어도 예수가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희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중심에 놓고 우리는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베풀고 나누고 사랑을 복음을 실어 흘러나르는 도구요 통로로 쓰여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물질이 없어도 때때로 우리 손에 주머니에 은금이 없어도 예수가 사람을 살리는 희망인 것을 우리가 믿고 오직 예수만 하나님께로 가는 천국길인 것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외길을 걷는 것이 때때로 힘들 때도 있지만 옆길로 빠지지 않고 오직 예수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길은 성령만이 걷게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걸으라고 하신 이 길, 이 진리, 이 생명은 오직 성령이 우리와 함께할 때만 비로소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인간의 힘으로 의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걷고 싶어도 걸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걷겠습니다.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조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알고 즉시 이 대답을 하십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실제로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순간에도 저주하고 부인했죠. 여러분, 도마는 어떻습니까?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들도 이미 제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었죠. 하지만 이들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사도행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여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이들에게 임할 때 비로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순교자의 삶을, 희생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퀴바도스 도미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로마 집정관이었던 아그리빠가 자신에게 첩이 4명이나 있었는데 이 첩들이 어느 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순교의 삶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날부터 이 아그리빠와 함께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잠자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이 아그리빠와 집정관이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과 친구들이 베드로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로마에서부터 빠져나가게 한 것입니다. 그때 변장을 하고 한 새벽에 로마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베드로, 그 문을 나서는 순간 옆에 지나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퀴바디스 도미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십자가에 다시 달리려고 로마로 들어간다. 그 순간 베드로의 눈이 번쩍 뜨이고 정신이 번쩍 들어 가던 길을 돌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길로 베드로는 끝내 순교하는 그 길,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거꾸로 달려 순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린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따라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보내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예 너희들 안에 이 성령이 거할 것이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 이 성령은 잠시 잠깐 우리에게 머물다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내 안에 나와 함께 거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합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안 이 제자들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고 우리 제자들 안에 우리 속에 거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과 진리 되시고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걸으신 그 길을 걷기로 결단하십니까? 그러나 그 길은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고난의 길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잘못 없이 누군가 나를 원망하고 욕을 하고 미워해도 그 형제와 자매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그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도움 없이 내 의지와 노력만으로 가능할까요? 절대로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도움을 요구하면 성령께서는 때마다 시마다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 길을 걷도록 힘을 부어주십니다.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도록 우리 믿음과 신앙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의 길을 걷기 위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충만입니다. 2025년 여러분 성령 충만하셨습니까? 이것을 위하여 기도로 구하셨습니까?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 우리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의할 때도 성령의 마음이 주시는 것으로 지혜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 나와 기도를 할 때도,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도,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줄 때도, 자녀를 위해 축복할 때도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가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가장 먼저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말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 전에는 욕을 많이 하다가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욕이 줄어들게 됩니다. 제가 경험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에서 뭐가 돼요? 피스 메이커. 안 넘어가거든요. 트러블 메이커에서 피스 메이커가 되는 것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 있는 대림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너희들에게 주님이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누가는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충만히 임하게 됨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2025년 이 한 해가 가는 이 시기, 또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기, 우리가 가장 많은 기도를 드려야 하는 제목이 바로 성령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 간 바울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바울이 그러면 무슨 세례를 지금까지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 물 세례만 받았다라는 것이. 바울이 만난 사람들 불신자들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제자들이라고 나와요. 그러나 이 제자들 성령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제자들의 삶이 어땠는가?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든. 성령이 없는 자들,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성령을 힘입지 않는 자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 길을 걷게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비방하는 길을 걷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해가 지나가는 이 대림절 기간에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점점점 예수의 길로 들어서고 주의 길을 들어서는 그때에도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그 길을 걸어가는 힘을 성령으로부터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여러분 성령과 함께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